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스가랴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처럼 약간은 계시록적인 묵시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실지에 대한 선지자의 계시의 내용이죠. 묵시를 다루고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 말고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영적인 뜻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날이 이를 거라고 말하는 것, 우리들도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이 되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살아왔던 소수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간의 서러움과 아픔과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를 아시리아에게 빼앗기고 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그런 기대들이 자칫 사라져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라가 사라졌을 때 그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가게 됐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미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날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시나요? 네, 바라고 살아가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구원과 또 심판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날에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싸움에 함께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모두 무찌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2절 중반부에 보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실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장소에 임재하십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날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산도 바뀌고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하나님이 서셔서 감람산이 동서로 막 갈라지고 더 이상 유다 백성이 피하지 않게 될 거라고, 도망가지 않게 될 거라고 4절과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는 그날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11절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거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그렇게 여러 가지 빛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태양빛, 전등빛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것들이 있죠. 때로 그것들이 재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것, 나를 살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빛이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속에서 친히 빛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만의 빛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수도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의 이름이 하나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이렇게 재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11절 말씀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늘로 올려져서 넓혀지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고, 저주가 없는 땅, 평안을 유지하는 땅,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땅이 그날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잔인하죠.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칠 것이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재물들이 모여질 것이고 재앙도 임하게 될 거라고 그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는 그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다시 한번 다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첫 제물, 첫 생산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날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비가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나지 않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은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강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고 가뭄이 돼도 나일강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 의존해서 자신들은 살아갈 수 있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비 내림이 있지 않아서 그들의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나일강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날에는 말 방울의 깨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성전에 있는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음식을 만들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거룩한 거룩한 성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솥으로 그것으로 고기를 삶을 것이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혹 그날이 나의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가득한 나라, 나의 소망만이 가득한 나라로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과 같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선언하는 이 묵시록들에서는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인데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려가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놓아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희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나라를 우리가 희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하나님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삶의 모든 걱정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와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